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미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다보아과 근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요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가 어디서 오는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군대의 이름들을 기억합니다. 그 중에 최강을 자부했던 군대들의 이름들이 있는데요. 스페인의 축구 대표팀의 별명이기도 한 무적함대라는 스페인 해군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스페인 해군은 그 당시 최첨단의 해군의 군사력을 자랑했고 영국과의 전투에서 계속 이기다가 그 이름이 계속 이기니까 무적함대라고 불렸는데요. 그 무적함대도 세월이 지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몽골 제국의 기마병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무서운 군대들이었죠. 온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강한 몽골 기병들도 결국에는 몽골 내부에서의 또 반란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너져 내렸고 영원한 강한 군대는 없다. 영원한 1등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다윗의 군대는 어디를 가든지 이기었고 그 이기게 하시는 주체가 다윗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서 때로는 압도적인 무적 함대 같이 아니면 원수 같은 몽골 기병 같은 적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고 항상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배경들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역대상을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역대상 16장부터 쭉 이어져 오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되찾죠. 되찾아서 다윗 성에 두었는데 둘 데가 없어서 성막을 쳐서 휘장 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는 아주 아름다운 다윗 성에 거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서 언약궤를 거기에다가 보관하면 좋겠다라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대신 성전을 짓지 못하는 대신 너에게 이런 복들을 주겠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 복들이 어떤 복이었습니까? 다윗의 나라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늘 새벽에 다윗의 감사기도, 찬양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그 이후에라고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그 이후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고 다윗이 감사와 예배와 기도를 다 드린 이후에 결단하고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세워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복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작을 블레셋을 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블레셋은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이미 철기 문명을 갖고 있어서 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하다가 사실 다 몰아내지 못했죠.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 블레셋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손 같은 사사도 블레셋 여인 들릴라로 인해서 속아서 게임에 빠져서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사울 왕이 세워지고 나서도 계속해서 블레셋의 전투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사울 왕도 블레셋 전투에서 전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블레셋은 방금 말씀드렸던 언약궤를 탈취해 갑니다. 그런 굴욕까지 맛보게 된 이스라엘은 이 오래된 악연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윗이 가장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 18장에서 블레셋 족속을 치는 것으로 시작해서 20장에 가면 블레셋 족속을 치는 것을 마무리하는데요. 그 블레셋을 20장 이후로는 이 블레셋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점점 자취를 감추어 버립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그토록 정복하고 싶었던 블레셋을 다윗이 정복하게 되었고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정복 전쟁은 블레셋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모압으로 바로 갑니다. 모압은 롯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민족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친척, 인척지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늘 이스라엘을 블레셋처럼 괴롭혔던 민족이었고 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압을 정벌하는데요. 오늘 본문 1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이 말씀은 사실 일찍이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장면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말씀이 이제 다윗의 때에 성취되었죠. 다윗의 이 상징이 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압을 치고 정복하고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서쪽의 블레셋을 치고 난 다음에 동쪽 모압을 정벌한 다음에 바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서쪽 동편을 해결했으니 북쪽으로 올라가는데요. 북쪽은 아람 왕국이었고 그 중에 소바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소바 왕국은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다메섹 북부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하다데셀이 자신의 세력을 더 넓히기 위해서 다윗과 경쟁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전투에서 병거 1000대
또 말 7,000평, 기마병 7,000명, 그리고 보병 2만 명을 빼앗았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병거 100대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라는 기록이 있죠. 이는 병거와 기마병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만 내가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그들에게서 받은 모든 노량물을 자신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렸어요.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남은 곳이 어디입니까? 남쪽이죠. 남쪽엔 누가 살고 있었죠? 에돔입니다. 에돔도 사실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이라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혀왔던 족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에돔 족속도 소금 골짜기에서 다 진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원동력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 말씀.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이제 이 다윗의 전쟁과 승리를 오늘날 우리의 삶과 신앙에 한번 접목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블레셋은 어디입니까? 블레셋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대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오래전부터 나를 대적하고 나를 괴롭혀오던 끊임없이 반복하는 오래된 습관의 죄는 무엇입니까? 안 되는 걸 알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합리화하며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하며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의 영적인 블레셋은 우리가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저질러 왔던 죄나 벗어나지 못하는 영적인 나태함 또는 익숙함 또는 안락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적인 족쇄입니다. 내 삶과 신앙이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지금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같다면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성경은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다 블레셋에게 패배했다 말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결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꾸준히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 블레셋에게 패배했던 옛사람의 삶이 청산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레셋에게 내 삶을 내어주고 그 거짓말에 동의하는 이 어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의 모습은 어떤 괴리가 있는 것입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에 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쩔 수 없어 죄를 허용해야 돼, 죄와 더불어 살아야 해 라는 생각에 왜 동의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주장에 동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이 우리를 죄에서 결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능히 우리를 모든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불화살을 쏴대는 원수를 무찔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압은 무엇입니까? 모압은 우상 숭배의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과 우상 숭배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어떤 불상이나 어떤 부적을 붙여놓거나 아니면 거기에다가 빈다든지 물을 떠놓고 빈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왜 우상 숭배일까요? 무언가를 탐한다라는 욕구와 감정은 지금 자신이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무언가를 탐하고 무언가를 원할 때는 무언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 결핍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결핍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다른 수단으로 그 결핍을 채우려는 그 시도를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부릅니다. 술, 담배, 마약, 이성, 돈, 명예, 자식 등등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봅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가장 큰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고민하고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놀랍고도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언제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실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야겠다. 신부단장의 삶이 너무 설레고 너무 즐겁다라는 마음으로 살고 계신지요? 아니면 세상적인 고민들과 허기에 지쳐서 세상 것을 탐하는 것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세상 것에 쏠려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고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누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즐겁고 재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사랑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근거가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압이 발견되었다면 나의 그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제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의 그 허물을 사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 모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소바 왕국은 무엇입니까? 소바 왕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메섹 북쪽의 유프라데스 강 근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있는 아주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비옥한 영토, 풍부한 물자, 또 그것들을 잘 교역할 수 있는 발달된 교통 등 재정적 부유함이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소바왕 하다데셀이 끌고 와서 다윗에게 빼앗겼던 병력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빼앗긴 병력만 병거 1000대, 기마병 7000명, 보병 2만 명입니다. 또 빼앗긴 병력만 이 정도인데요. 빼앗긴 병력이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 한번 현대적인 가치로 환산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병거의 시세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역대하 1장 17절은 병거의 시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아람 왕들이 나오죠. 이 아람 왕국 안에 소바 왕이 있습니다. 소바 왕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병거들이 애굽에서부터 와서 이 아람 왕국까지 계속 교역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때 당시 그 시세가 600세겔, 은 600세겔에 해당한다는 거였고, 말은 150세겔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병거는요, 말 2마리가 한 대를 끌었고, 그 말 2마리 중에 또 다치거나 이런 것들을 예비하기 위해서 꼭 한 마리를 더 붙였어요. 그래서 3마리당 한 대의 병거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계산에 필요한 총 마필수를 먼저 계산하면요, 병거용 말 1000대 곱하기 3필 해서 3000필이 필요하고, 기병용 말 7000필, 그래서 총 말이 10,000마리가 있어야 됩니다. 10,000필이 있어야 돼요. 또 가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거의 가치가 1000대 곱하기 600세겔 하면 60만 세겔이죠. 그리고 군마의 가치가 10,000필 곱하기 150세겔 하면 150만 세겔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합하면 은 210만 세겔이라는 가격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지 이 병거와 말을 구매하기 위한 돈이라는 거죠. 은 210만 세겔이 도통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를 현대적인 환산을 하면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은 한 세겔은 당시 노동자 4일의 품삯에 해당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일치 임금을 계산을 하면요, 현대 노동자 일당 올해 상반기 보통인부 노임 단가를 조사해 보니까 약 16만 9,804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10만 곱하기 4일 해서 840만 일 곱하기 16만 9,804원을 하면 대략적으로 1조 4,264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빼앗긴 군대의 그 가격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유지하고 훈련하고 또 출정해서 보급하는 비용은 다 빼고요, 이를 구매하기 위한 것만 이 정도라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요, 솔로몬의 세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의 세입이 금 666달란트입니다. 이걸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 약 2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거대한 부유한 강국을 이룬 솔로몬의 1년 세입에 해당하는 정도로 이 군대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입니다. 소바 왕국은 부유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세상적 가치관을 대변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다윗에게 패망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소바 왕국은 만몬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가치관보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가치관이 더 따름직해 보이고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한 것처럼 생각이 든다면 우리의 마음은 소바왕국에 빼앗긴 것이에요.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렇게 살면 바보 아니냐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다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고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충만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합니다. 그 은혜와 충만한 임재를 붙드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직 에돔이 남아 있습니다. 에돔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에돔 역시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였습니다. 에돔은 바로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죠. 그들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는 서로 태중에서 싸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처음부터 다툼이었어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결과 에서는 야곱을 향한 미움과 살인 충동을 느끼게 되죠. 이 뿌리 깊은 원한은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괴롭혀 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에돔에 이릅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를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주 젠틀하고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에돔은 칼을 들고 나오죠. 그래서 형제의 나라, 자신의 형제의 나라를 향해 칼을 들이대고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형제의 고통을 외면하고 적대적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오바댜 1장 10절은 에돔의 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에돔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깊은 쓴뿌리입니다.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원한입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 가족이나 성도, 또 함께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성도들, 그리고 친구에게서 받은 상처들로 인해서 생겨난 분노와 증오심들입니다. 블레셋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들은 우리가 인식하기라도 하고 그것과 싸우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모압과 소바 왕국처럼 세상의 유혹은 경계해야 된다고 배우고 실제로 경계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속에 숨어있는 이 에돔과 같은 쓴뿌리는 내가 피해자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정당화하기 쉽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내가 어떻게 용서해?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도 안 구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 라고 미움을 키워나갑니다. 이 원한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내면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은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괴롭히던 내 나라를 정복합니다. 영적인 대적도 물리친 것입니다. 오랜 제약으로 대변되는 블레셋을 물리쳤고요. 우상 숭배로 대변되는 모압을 물리쳤고요. 세상적 가치관, 물질 만능주의, 만몬을 대변하는 이 소바 왕국도 물리쳤고 자신의 쓴뿌리 원한까지도 에돔으로 대변되는 그 나라조차 다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뛰어난 군사적 지략 때문입니까? 그들의 군대가 강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마음으로 정복 전쟁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소바 왕에게서 빼앗은 그 군대들을 다 발목에 힘줄을 끊어버렸잖아요.
나는 군대의 힘,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승리의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성경은 승리의 영광과 그 결과물 모두를 하나님께 드린 다윗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오랜 습관화된 블레셋 같은 죄악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모압의 유혹들,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고 속삭이는 소바 왕국들,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린 쓴뿌리들,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과 지혜로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에게 그 승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나에게 이 모든 암흑의 세력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모든 영역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 임하기 원합니다. 샬롬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팀은 앞으로 나와서 이제 반주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망이 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입니다. 그 능력을 붙들고 오늘 이 시간 뜨겁게 찬양하며 승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이 시간 박수치며 찬양합시다.